네,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이어서 행복한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쓴 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참 글을 잘 써서 책도 아주 인기가 많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이 사람의 본업은 치유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삶의 의욕과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치유 상담가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내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더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내 욕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이 오히려 내적인 상처가 크더라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이 강해서 타협의 여지는 별로 없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마음의 불행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된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면 2배, 3배로 더 행복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욕망이 있어서 돼야 되는데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아픔과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있더라.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되든가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가면 나 어찌 돼야 할까? 이제는 세상 욕망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처럼 그게 맞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 욕망을 추구하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자, 지금의 시대는 함께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이지요. 지금의 시대는 자기만의 독단적인 방법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좋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혼자 10걸음을 막 달려가는 것보다는 10사람이 모여서 한 발짝씩만 움직이면 똑같은 효과를 얻는데 똑같은 효과가 아니라 더 편리하고 쉽지요. 그래서 세상은 함께 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특히 여럿이 하는 종목들, 축구, 배구, 농구,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선수들은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부여된 임무를 가지고 또 전체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리고 모든 선수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공동의 목표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혼자서 운동장을 다 누비면 10분 만에 그냥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며 서로 협력할 때 목표 달성이 쉬워지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지나친 자기 중심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좌절도 심해지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보인다는 것이 리차드 칼슨이 내린 진단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것이 세상인데 요즘에는 협력하여 살아가는 시대가 더욱 더 두드러지게 인식되고 있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참 많아요. 때로는 어린 아이들한테도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하여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면 얼마나 인생이 쉬워지겠어요. 그래서 버틀란트 러셀이 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를 겸손하게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네 꼬라지를 알라는 거죠. 네 분수를 좀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한 점은 이웃과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는 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모였으니까 공동체성이 발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행복한 교회의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교회일까? 여러분, 첫째, 행복한 교회는 예배를 기쁨으로 여기는 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예배하러 가자 할 때에 예배하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좋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잘생기고 설교를 잘해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관광시켜줘야 행복한 교회일까요? 점심 식사가 맛있게 제공되어야 행복한 교회일까요? 약간씩은 다 필요하기는 하지요. 아닙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인식하고 있나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특권, 이 행복, 이 기쁨 여러분 아세요? 아, 우리 예배당 뭐 좋지요. 뭐 더운 바람 나오지, 찬바람 나오지, 화면 좋지. 뭐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아요. 좋은 예배당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걸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방문할 때가 있지요. 제가 병원으로 가서 신방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특별히 이 중병 걸린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제겐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한 소원이 있는데 한 번만 이 병상에서 일어나 온 가족과 함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어요. 꼭 한 번만 가족들과 함께 교회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생각하지요. 이분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수개월 동안 침상에 누워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좀 더 살았을 때에 좀 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렸으면 어땠을까? 그 한이 맺혀서 목사님 다른 소원 없어요. 내가 이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 이 특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말이죠, 언제나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아휴, 그때 그럴걸 하고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잊어버리고 나면, 지나가고 나면 그때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할걸. 프랑스의 유명한 박물관이 있죠. 루브르 박물관. 아, 이거 한번 가봤는데 그냥 갔다 나왔어요. 너무 커가지고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뭐 한 달을 봐야 다 본다 그러잖아요. 예. 가다가 또 이 바보같이 길을 잊어먹어가지고, 예, 거기 가면 뭐 까딱하면 길 잊어버립니다. 전화해도 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말을 해야지. 설명해봐 그럼 다 똑같아. 좌우가 천장을 봐도 똑같고 좌우를 봐도 똑같고 온통 보이는 거는 사람인데 거기 어디야? 나 모르겠어 어딘지. 나 오다가 그냥 잊어먹은 데야. 그게 루브르 박물관 아닙니까?
그 큰 루브르 박물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모나리자. 근데 한때 이 모나리자 상이 도둑 맞은 적이 있었어요. 야, 그걸 또 어떻게 훔쳐갔어? 근데 모나리자 상이 도둑 맞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관광객이 더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모나리자 있었던 곳이 어딘데? 있었던 장소만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있을 때 잘해지.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와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여건과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예배를 기쁨으로 아는 자가 행복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행복한 교회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예배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맞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가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지치고 이 무력감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자주 삶의 탈진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아이고, 누구는 아팠구나, 누구는 병원에 갔다 왔지, 누구는 어땠지. 그게 제 임무니까 그냥 늘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에 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았잖아요. 아픈 사람이 많으면 항상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아파요. 너도 한번 아파봐라. 그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또 아프면 또 아픈 사람들 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아팠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성도 간에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 하나님 그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또한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것이지요.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얼마나 또 우리가 함께 모이면 기쁩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게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왜 웃어요? 어제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네, 어제 산악회들 갔다 오셨는데 엄청 재밌었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자들이 함께 할 때 거기서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좀 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기 있는 거. 자, 1절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그때 내가 기뻤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갑시다 할 때 내가 기뻤다. 집사님 예배 드립시다 할 때 내가 기뻤다. 행복한 교회는 나 혼자 그냥 슬그머니 교회 갔다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 예배 드립시다 할 때에 내가 기뻤다. 함께 예배하자고 권면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쓱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배해요. 그냥 꽁무니로 붙잡아 갖고 못 가게 붙잡아 놔야 돼. 예배 드리고 가라니까. 시편 41편 말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권고하여 집사님 예배 드리고 가시죠. 붙잡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즐겁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오늘 2절 말씀,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권면하는 자를 따라 나서서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서게 된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발을 들여놓으신 여러분, 나 혼자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살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권고하고 다른 성도를 권고해서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섰도다 말할 수 있는 기쁨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일치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제 예배를 드리되 일치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행복하다. 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지어지고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내부가 통일되고 핵심이 일치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독특하게 잘 일치되고 짜여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주같이 다이아몬드처럼 탄탄하게 일치된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많은 부서가 있는데 그 많은 부서 모든 조직이 균형 있게 발전해 갈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에는 그렇게 큰 교회가 없었죠. 고작 해야 한 300명 정도 모이면 엄청 큰 교회라고 했었어요. 근데 유독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영락교회만 2,000명이 모였어요. 초창기 때. 이제 물론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막 그냥 대거 한쪽에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많은 목사님들께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그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매번 답변하실 때마다 한경직 목사님은 동일하게 대답을 하셨대요. 안 싸우면 됩니다. 안 싸우면 됩니다. 자기 부서 일만 하시오. 그거래요. 안 싸우고 자기 부서 일만 하시오. 일치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어느 한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건 파멸입니다. 교회가 왜 분열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반동분자가 하나 있지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전문성, 분열, 이간질, 파당 만들기. 고린도 교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 목사님, 나는 이쪽.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원망이 깊어지고 분열되어 가기를 시작했어요. 말이 잘못되어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비판의 말이 많아도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조성된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내부적으로 통일되고 뜻이 일치된 교회는 행복한 교회. 싸우지 않고 자기 부서의 일을 잘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모든 성도가 일치를 이루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때 주님의 얼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뜻을 자꾸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낙심되어도 어려워도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마음이 일치된 교회는 행복한 교회. 바로 우리 반석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행복한 교회는 심판의 보좌가 있어야 된다. 심판의 보좌. 심판, 판단의 보좌.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모두가 맞고 막 엉망진창 우왕좌왕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의 보좌가 있어야 한다. 그 판단의 보좌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왜냐하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이다 보면 오해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한테 중년 젊은 집사님, 여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목사님,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저의 아름다움에 황혼을 뒤어서 미치겠어요, 목사님. 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잘못인가요? 이거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죄악이 아니죠. 다만 착각입니다. 제대로 된 판단이 필요해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나 그러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판단의 보좌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과 결정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를 지팡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행복한 교회는 이 판단의 보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명확히 서 있어야 한다. 공의로운 말씀이 펼쳐져 있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존중할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판단의 보좌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거나 자기 뜻대로 주장하지 않는 교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교육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는 아름다운 사회적인 결합을 망가뜨리고 변질시킵니다. 내가 교육은 안 받았다 할지라도 판단의 보좌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교육 받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므로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하나님의 판단,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앞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놓고 자기 아기라고 우겨대요. 다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너라. 반을 쪼개가지고 나눠주겠다. 그래서 아기를 가운데 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니옵니다, 임금님.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세요. 아니옵니다, 임금님. 그자가 진짜 엄마지요. 진짜 엄마는 쪼개서 달라고 하지 않아요. 살려서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지요. 판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 흑백이 가려집니다. 진리와 정의는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판단의 보좌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듭니다. 행복한 교회는 심판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는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행복한 교회는 평안을 구하는 교회이다. 겉으로 제 아무리 아름답고 평안해 보여도 내면에 평안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지요. 행복한 생활은 마음의 평안에서 와요. 오늘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오늘 성경은 평안을 구하되 특별히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평안을 얻으려고 나오는 거지요. 참된 평안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 평안을 구하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했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살렘을 소유한 곳, 살렘이 가득한 곳,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렘이 뭔지 아시죠? 샬롬, 이게 뭐예요?
평화, 샬롬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가 가득한 곳,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그 중심에 평화가 가득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는 평안했기 때문에 부흥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베푸시는 이 복이 뭐냐? 바로 평안의 축복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뭐냐? 우리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평안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평안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언제나 평안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이면 평안을 구하는, 판단의 보좌가 명확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 베푸시는 그 축복은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반석교회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평안의 집으로 삼고 평안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가게 하셨고, 또 다윗 왕도 또 이 성전을 지을 때 보면 그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깨닫게 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평화의 사람이 아니고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즉 평화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도 건축되어지고 교회도 부흥되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 반석교회는 평화의 사람들이 모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평안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니 해도 교회는 예배의 전당입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행복을 만드는 교회이지요. 행복한 교회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를 기뻐하시면 돼요. 이어서 행복한 교회는 잘 짜여진 성읍처럼 일치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교회 일에 동참할 때 행복한 교회는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돼요. 샬롬이 가득해야 합니다. 샬롬이 충만한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안이 넘치는 우리 교회,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이 교회가 우리 반석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주인공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의 원리,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 때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 우리가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행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